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넘어 후반기를 시작해 갑니다. 저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월 지나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 길 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흙으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춤추며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알과 아세라가 움직이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여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살며 거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본문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심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이르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리던 시간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갈멜은 비옥한 지역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를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곡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려지고 소재를 드리던 단은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멜산의 불의 응답을 통해서 그 때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들이 잊고 있었던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임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음에 때가 악하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겨 어둠 속에 있는 시간을 되찾아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생각 없이 순응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영광을 잊어버리고 삶을 허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누구는 시간이 많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더 바쁘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되돌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새롭게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곳에 가까이 가거나 서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자신이 앉던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뛰놀고 자신을 자해하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삶도, 제사도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그것은 춤을 추는 듯하여 즐거운 것 같지만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요 망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리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이켜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다시 제단을 수축, 고쳐서 다시 쌓습니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말라기 선지자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찾아와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곤 했습니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그런 문제들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예전과 다른 형태로 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예배하고 있나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보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새롭게 쌓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것을 야곱,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불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이름보다 앞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세례명대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씨름하듯이 꼭 붙잡고 사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그들의 이름을 불러 돌이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변할 수 없습니다. 부르신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물을 3번이나 가져다 부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물에 불이 붙는 것을 어렵게 하여 이것이 속임수가 아니며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을 붓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멜산의 기적의 의미는 바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불이 내린 기적의 마음을 두어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모로 우리의 시간과 거리와 예배와 부르심과 회개의 마음들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